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늘 감격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날마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진짜 결단하고 또 이제는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정말 결단하고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어서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맥이 빠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었는데 왜 너는 낙심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를 또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어요. 그거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나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마음 상태일 때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그 마음 상태를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또 뭐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뭔가 또 서운함, 또 힘든 마음,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속에 감춰져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웃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태를 보시면서 어떠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실까? 너 겉으로는 사람들을 내게 좋게 보이려고 웃고 있지만 너 속으로는 지금 울고 있잖아. 너 지금 속으로는 지금 누구를 용서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 너 속으로는 너 지금 정말 서운해하고 있잖아. 또 속으로는 너 낙심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참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봐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럴 때 내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헤아려 봐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네가 나를 못 믿니?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서운했던 마음, 또 그 속에 좀 힘들었던 마음, 이런 것들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버지로 또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했네요. 내 생각이 이렇게 컸네요. 이러면서 뭐 속으로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죄송해요. 또 내가 또 앞섰네요. 또 내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위했네요. 나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참 제가 일어나자마자 어느 분이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의 마음 상태, 그분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저한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때마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기도할 때에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실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제 다 기도를 해요, 아침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분의 기도를 거의 오랜 시간 계속 그분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그분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를 안 시키시고 그분의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낙심하고 그분이 막 자기 자아를 못 내려놔서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은 그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제가 그분의 기도를 지금 오늘 중요한 주일날 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크게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좀 중단시켜 주시고 이따가 기도해도 되잖아요. 중단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 부모에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 중에 여러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자식 중에 우리 뭐예요? 부모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하고
가장 못나고 그런 자식이 정말 마음이 애리고 힘들고 신경이 늘 쓰이는 거예요. 아프고.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고 또 정말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이런 사람들, 그런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막 자기가 좀 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밉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너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또 너무 실망시키면 솔직히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워하지 않으신다. 제가 참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무너무 밉잖아요. 미워서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말 안 듣고 너무너무 불순종해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저를 울게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래야만이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당해서 망하라고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쓰러져서 멸망하라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절한 애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그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힘들어 하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식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다윗 오늘 그 이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은 뭐예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자손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시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는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래서 도망갈 때 그때에 지른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멀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먼 곳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향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말 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말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하다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냉랭한 순간이 있어요. 그 사랑이, 감격이 다 식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 환경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럴 때 냉랭해요.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냉랭하고 삭막하고 건조하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져요. 무덤덤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감격이 식어지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정겨운 소리가 아니고, 또 이해하고, 간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기보다는요, 좀 말을 딱딱하게, 건조하게,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또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이 본인도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왜 그렇게 은혜가 사라졌는지. 그 은혜를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힘들어져요. 영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환경도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다윗은 성의를 지키는 기쁨과 예배에 참석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성경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슴,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 사슴은요, 목마르면 어떻게 그 시냇물을 찾는지 아셔요? 막 헐떡이면서 앞으로 막 물을 찾아서 달려간대요. 정신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목이 말라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목이 말라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입이 바짝바짝 타요. 목이 타요. 여러분, 이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막 기운이 너무너무 없고 기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그렇게 몸이 막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물이 없어서 막 지금 헐떡이면서, 그러니까 숨이 차요 또. 목이 너무 극심하게 마르면요, 기운이 소진되니까 숨이 차요. 근데 거기다 막 그 물을 찾아서 달려가보세요. 얼마나 숨이 차요. 헐떡헐떡헐떡거리고 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멎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 물을 찾아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이 타서 지금 갈증으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여기서요, 목이 탄다, 치매하, 그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서요, 보통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메말라 갈 때, 똥과 목말라 극심한 그런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러한 때 그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가 쫓겨나가 다닐 때 그때의 그런 고통,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배경을 우리가 시편 배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보다 아픈 것은 없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그것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의 여인을 취한 것, 또 정말 그의 남편을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것, 또한 그가 또 정말 살인죄를 결국은 저지르고, 또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악한 행위들 했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뭐예요? 결국은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그런 죄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 했어. 100주. 그런데 정말 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다윗은 자기 죄를 정말 통분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그 자식에게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신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요, 내가 몸에 병 들어서 아플 때도 견디기 힘들어요. 또 물질을 잃었을 때도 견디기 힘듭니다. 모든 고통은 다 당할 때마다 사실은 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다 이기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난 자식, 내가 키운 자식, 그 자식에게 배반을 당할 때, 그때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애리고 쓰리고 정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 정말 그 눈물이 막 그냥 철철 날 것 같아요. 그 가슴을 애리는 칼로 빗으로 찔림을 받은 그런 아픔, 갈기갈기 그 마음 상태가 찢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그럴 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갈기갈기 칼날로 찢겨서 정말 이 오장육부가 다
그렇게 다 터지고 다 헤집어진 것 같은 그런 쓰라리고 정말 그 애리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 그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소연을 한다고 말을 해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말을 그래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 이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편 들어준다고 남이 나를 위로한다고 내 자식을 또 막 욕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유 내가 참을 걸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괜히 내 자식의 허물이 결국 내 허물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또 나중에는 후회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참된 위로와 참된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시인처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것입니다. 간절히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아놓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럴 때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내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사람에게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알아줘도요 마음이 차지를 않아요. 그 당시 그때 당시 바로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헤어지고 집에 오면 허물어와요. 또 막 괜히 말했네. 그래서 후회가 돼요. 속상해요. 왜 내가 그랬을까? 차라리 내가 참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은요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이해 못해요. 나와 같이 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이해 못해요. 내 마음과 같이 내가 느끼는 그 고통처럼 그 상대방이 그 고통을 절절히 이해 못해요.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해요. 하지만 완전히는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 상태를 이해해줄 뿐더러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가이당을 통해서 물론 함께 따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들 편이 돼서 막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면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믿고 막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식, 아마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사실은 마음으로 세우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부모는 멀리까지 생각을 해요. 자식이 안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요 자기 마음에 조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자기가, 아버지도 죽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를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막 울고 불고 막 죽을 똥 살똥 막 그냥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망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별로 만져지지 않고 별로 느껴지지 않고 별로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정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일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정말 그 목동으로 그 양을 칠 때 정말 사자나 그 일이나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채가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발톱 속에서 정말 악한 짐승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점차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다윗은 맛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자기가 완전히 지금 망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 언제나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성전에 가서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꿈과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에게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 시간을 1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럼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받아요. 손님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거에 휩쓸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몸 아픈 사람들은요, 몸이 엄청 더 아파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막 마음이 힘들어져요. 몸이 막 늘어지고 까마지고. 저는 몸이 약하니까 늘 그걸 왔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제가 어디 신방 가려고 하면 꼭 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막 무기력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막 깔아져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깔아져서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이 없고 깔아져서 지금 진짜 손 하나 뺐다 가기 싫고 다리가 지금 덜덜거려서 지금 걷기도 힘든데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봐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그럼 힘드세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가면 바로 힘드시면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준비하고 나서서 걸어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새 힘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때 그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저도 치료해 주시고 사탄 멸하여 주시고 저도 그 사탄 멸하여 주시고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기운이 막 힘이 나가지고 다른 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뭔가,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가장 약한 것, 사단이,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이 나의 상태를 이 환경 상태, 육신의 상태,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이 귀신도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알고 내가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거, 믿음 생활할 때 그때 가장 잘 넘어지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귀신이 알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딱 멸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멸해 주시지 않고 왜 그거를 보고 계실까요?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과 저가 그것이 연약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곧 나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정글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내가 이대로 잘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고치죠. 고치려고 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이대로 좋은가 보다. 이대로 됐나 보다.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생명길로 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자꾸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의 자아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요 자꾸만요 그 옛적 마귀의 그 행위를 계속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옛적 마귀의 그 습성 그 속성을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치료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애국자십니다. 정말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의 33인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너무너무 많이 읽고 암송해서 정말 이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기시피 하신 분이랍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 길진경은 아주 방탕한 아들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상대처럼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참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교인들이 막 목사님은 존경스러운데 이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근데 목사님을 보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시고 싶은데 이 아들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하고 사니까 그 성도들의 아들, 딸들이 본이 안 되니까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본이 안 되니까 자꾸 타락할까봐, 따라서 타락할까봐 이 전전긍긍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견디다가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이 간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훌륭하고 좋으시네요.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은 그런 목사님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정말로 교회에 해를 끼치고 그렇게 교회에 덕이 안 돼서 우리 자식들로 타락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실 거면 아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수 있으시지만 계속 이렇게 타락하는 행동을 한다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밤새워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 위해서. 그런데 30일째가 되는 밤이었는데 아들 길진경이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에 길진경이 몹시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견딜 수 없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고 배야 막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사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방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인백에도 눕혀놓고는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한테 가서 빨리 집으로 가셔서 진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아버지 그렇게 이제 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은 집으로 가가지고 배가 아파서 떼걸떼걸 뒹구는 그 아들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어떤 찬송이냐?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하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선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들의 배 아픔은 그런데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아들 이 빌진경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요. 착실한 정말 신자가 되어서요.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이제 신학교로 다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의 신학교의 학장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길선종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길선종 목사님이 그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정말 죄스러웠겠어요. 근데요 목회자들에게는요 물론 이렇게 도움에 정말 착실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식들을 주기도 하지만요 이 탈선하는 자식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사실상 많이 받아요. 성도들로부터. 엄한 소리도 많이 듣고 목사 아들, 목사 딸은 달라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탈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주영은 저기 작곡도 하고 뭐 사이도 보고 뭐 연예인이잖아요. 근데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근데 그 미국은요 그 집안 살림을 목회자들이 사실은 다 해주듯이 해요. 그 미국은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교제할 장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미국 생활 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이 이민을 가면은요 이사하는 것, 뭐 저 직장 알아봐 주는 것, 뭐 이런 것 다 그 목회자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목회자들이 이 가족들을요 완전히 심부름꾼 뿌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종 부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해서 희생해서 섬겨주었는데 배신하는 거는 뭐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살만하면 일단은 뭐 이민한 사람들은 터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터전 잡아서 좀 살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가차없이 버리고. 그래서 그 주영은 그 연예인은 그런데 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이제 그 CTS 저기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은요, 다 목회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부모님처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그 간증하는 그 코너 그 사이를 맡고 있는데 맨날 울어요. 보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 들으면서 왜요? 자기도 다 겪었으니까 맨날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 자녀들이 모범적으로 처음에 살려고 한방만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옆에서 모범적으로 애쓰는데 살려고 하는데도 더 자꾸 옆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욕하니까 비난하니까 힘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상해서. 그럴 때 정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도망다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러 나오면.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왕다니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다시 목회자로 세워지.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또 탈선해서 잘못된 길로 완전히 막 그냥 정말 험악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결국은 하나님 보러 와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험악하게 산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 당한 것, 최고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 때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을 때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뭐라고 해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정말 어둠이 칠흑 같은 그렇게 깊은 순간, 빛이 한 줄기도 안 비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정말 영혼이 낙심해서 완전히 정말 그 지옥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러면요 찬송하게 돼요. 억지로 찬송의 입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것 같은 사람, 정말 이제 부재불능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죄를 우리를 얽으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지옥으로 끌려갔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갈급해서 그 온전히 정말로 그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말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수시로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자꾸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겨요. 내 감정을 부추기고 내 형편을 부추기고 내 환경을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나의 힘, 나의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거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전에 것들을 사절해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데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요 그 옛적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 다윗과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이 영혼이 불안해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